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종으로 부리고 죽이고 학대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는 이 세상, 정말 그 뒤에는 음력 카톨릭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면서 참으로 음력 카톨릭의 실체를 정말 그 잔인한 실체를 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르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없게 의롭게 한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아프리카 지도에 먼저 본 시간에 아프리카를 소개를 하면서 빠진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여기 모로코, 서사하라,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 이제 뭡니까? 카리브해? 네. 카리브해가 아니라 카나리아 제도, 죄송합니다. 카나리아 제도가 여기에요. 이 서부 아프리카.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요렇게 돼갖고, 이제 모리타니가 있죠. 모리타니. 그 모리타니 밑에 이제 세네갈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감비아. 감비아가 요 세네갈에 그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요렇게 둘러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네갈이 볼 때는 합치고 싶죠. 그래서 합치자 그러는데 이 감비아가 우리는 따로, 그래서 이제 감비아 또 사이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또. 네. 그래서 세네갈이 있고요. 요 사이에 감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여러분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 한강, 그쵸? 그럼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한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전체를 이렇게 어떤 그 다른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저히 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 그죠? 그 나라가 감비아예요. 네. 이렇게 운눈이 모양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네갈 밑에가 이제 기니비사우 밑에가 기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시에라리온, 발음이 안 돼요. 라이베리아.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 토고, 베냉.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리타니 옆에가 니제르예요. 니제르. 모리타니 옆에가 말리. 요렇게 말리가 요렇게 여기 접혀가지고 좀 작아졌죠. 예. 말리 굉장히 커요. 말리가. 근데 말리 옆에가 니제르를 먼저 본 시간에 빠뜨렸다고요. 니제르. 그 니제르 옆에가 차드 옆에가 수단이 이제 이렇게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네.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집트 밑에가 이제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리트리아,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렇게 되죠. 소말리아, 네. 이제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드 밑에 수단 옆에가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나이지리아 밑에, 차드 밑에가 이제 카메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룬 밑에가 이제 그 적도 기니, 참 그냥 기니가 아니라 적도 기니 밑에가 가봉. 옛날이죠. 우리 가봉 봉고 대통령, 그죠? 예. 가봉.
그리고 이제 옆에가 콩고 공화국, 옆에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네. 굉장히 넓죠.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나리 제도가 어디냐? 여기. 네. 기니. 여기. 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가 있어요. 탄자니아가 어딨냐 하면은 여기가 탄자니아거든요. 이렇게.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인가요? 잔지바르 여기 있어요. 탄자니아 수도가 다르에스살람인데요. 다르에스살람. 예, 여기 잔지바르가 있어가지고 예, 노예 무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기서 많이 예,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니 이쪽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노예제도 예, 이렇게 나옵니다. 노예제도. 자, 교황 니콜라우 5세는 1452년과 1455년에 자, 교황 니콜라우 5세는 1447년부터 1455년까지의 아마 이 교황 임기인가 봐요. 그래서 교황 니콜라우 5세는 1452년과 1455년에 각각 다를 때까지 라는 그 교황 칙서를 발표했대.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그 교황의 제목의 교황 칙서를 반포했다. 로마 교황은 로마누스 폰티펙스. 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그 로마 황제 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예요. 귀신들을 섬기는 가장 높은 수장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신교잖아요. 로마는 신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자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의 수장이 바로 이제 로마 황제였는데 그거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데 이 이교 제사장의 권위가 이제 교황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뭐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수장이다 이런 얘기죠. 루치퍼를 섬기는 그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예요. 교황 니콜라우 5세는 1452년과 1455년에 각각 다를 때까지 라고 하는 거와 로마 교황 로마누스 폰티펙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제목의 교황 칙서를 반포했습니다. 이들 칙서가 반포됨에 따라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군사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들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이게 말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포르투갈이 그 음력 카톨릭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잖아. 그죠?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이 1452년과 1455년에 이제 칙서가 발표가 되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군사원정이나 교육을 통해 이게 말이 군사원정이지 막 침략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나라를 침략하고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들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뭐예요? 사람들을 사고 팔아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이익은 카톨릭 교황청에도 또 남겨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이러한 권리는 1481년에 6월 21일 교황 식스토 4세가 반포한 칙서 AETERNI REGI 라고 하는 그 칙서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식스토 4세는 칙서에서 카톨릭 교도들의 무역량과 카톨릭 교도로의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복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만들기 위해서 무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정복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서 노예를 삼아라. 자, 식스토 4세는 1476년의 칙서를 반포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파문에 처한다고 밝혔냐 하면은 카톨릭 교도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는 모든 선장과 해적을 파문에 처한다. 이러한 방침을 밝힌 동시에 카나리아 제도와 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포교하여 개종한 원주민과 그렇지 않고 이에 저항한 원주민 간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카톨릭 교회에서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카톨릭 교회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저항하다가 개종당한 이들은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니까 아예 카톨릭으로 개종을 안 하면 죽이네, 그지?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저항한 원주민과 개종한 원주민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는데 저항하다가 또 개종당한 이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카톨릭으로 개종당한 이들은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니까 끝까지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겠다 그럼 죽이는 거고, 아주 그냥 억지로 그냥 강제로 개종당한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예 무역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료 카톨릭 교주에게 있잖아, 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가 둘이 나왔네, 그지? 교황 니콜라오 5세가 있고, 식스도 4세, 그 1417년부터 1431년까지 마르티노가 있어요. 1431년에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녀로 이제 그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이 잔다르크. 얘가 뒤에는 카톨릭 예수회가 있다. 카톨릭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잔다르크 화형 뒤에는. 그치, 에우제니오 4세가 1431년부터 1447년까지네. 이때 무슨 얘기가 발표가 됐냐? 1442년이니까 그러니까 마르티노 5세 얘기네, 그지? 1442년에는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다고 해도 카톨릭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이거를 발표했어요. 1442년에. 무슨 얘기예요? 카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발표했어.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어때요? 지금 식스도 4세 때에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노예로 삼아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그렇잖아요. 중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6,8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중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을 죽였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뭐 우리하고 뭐 틀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해코지 한다든지 뭐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예수님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요. 그죠? 그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냐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와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잖아.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도들이. 근데 이 음료 카톨릭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중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했다 그러면은. 근데 음료 카톨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파를 붙여가지고 뭐 알비파를 죽였네. 뭐 무슨 파를 죽였네. 이교도들을 죽였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을 갖다가 얼마나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1229년에 툴루스 회의에서 성경을 읽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 그래서 성경을 집에 놔둔다든지 성경을 읽는 자라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고지죄라 해가지고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데가 음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442년에 플로렌스 공의에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다 해도 카톨릭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발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1439년에는요, 그러니까 에우제니오 4세 때네, 플로렌스 그 공의회에서 연옥 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옥 교리. 연옥이 뭡니까? 펄게토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런 참난된 교리잖아. 그죠? 그래서 카톨릭 그 신도가 그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린 그림을 보면은 카톨릭 신부들이 쫙 서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사람들을? 펄게토리, 연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요. 거기 이제 연옥으로 가게끔 신부들이 쫙 서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천국이 있거든. 천국은 가는 사람이 몇 명 없네? 또 지옥은 어때? 지옥도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신자가 그린 그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카톨릭 신도, 에 대한 그림이지, 그죠? 다 연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잖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붙인, 카톨릭에서 아주 뭐 열심히 특심이래가지고 업적을 쌓은, 그러니까 중세기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 성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저 카톨릭에서는. 사실은 영원한 불못을 타고 있는데, 카톨릭의 그 성인들이요. 물론 이제 카톨릭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도둑질한 것도 있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네 쪽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놨잖아, 그죠? 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국도 얼마 못 가. 그리고 이제 다 연옥으로 간다고 대부분. 지옥도 이제 왜? 다 자기네들이 뭐 세례받고 뭐 다 있잖아. 고해성사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연옥 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 안 되더라고. 왜? 아니 카톨릭 예배당은 카톨릭 교당을 나왔으면은 이제 연옥이라도 간다잖아. 그러면 이제 불못은 좀 이제 협조를 안 한 사람이 있겠지. 카톨릭 교도 중에서 삐딱하게 뭐 그거 삐딱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인데 걔네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예 그냥 처음 시작부터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시작부터가 거짓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카톨릭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요. 없는 데를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천주교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연옥에는 간다잖아, 그치? 예. 없는데 이제 연옥에는 간다. 너무나 끔찍하게 쏟고 있죠. 아니 없는 데를 연옥을 간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자명하잖아요. 아 천국은 못 가네. 지옥 천국은 못 가네. 자명하잖아, 그죠? 없는 연옥을 간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카톨릭에서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왜 성인들 있잖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중세 기간에 그 이노켄티우스 3세인가 왜 1209년에서 1229년까지 100만 명 학살한, 예수님 믿는 사람 100만 명 학살한 이노센트 3세. 아주 카톨릭에서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러면서 천국 가 있다 이러잖아, 그지? 그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데 마귀가 들려가지고 지금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다고. 이노켄티우스 3 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교주들 다 그래요.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탑니다. 없는 연옥을 있다고 만들어 놓고.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 다 영원한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이 어때요? 영원한 불못이 뭐 1000년이 갑니까? 2000년이 갑니까? 우리가 뭐 10,000년이라도 잘 안 들어오죠? 그냥 100년도 그냥 막 150년 어때요? 150년 200년 짧은 기간인데 길어 보이잖아, 그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근데 지옥에서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음력 카톨릭 교주 신부수녀 카톨릭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서 불타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그 끝이 있느냐? 영원합니다. 영원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끝이 있다. 그 끝으로 인해 가지고 절망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그죠? 근데 이 끝이 없다라는 말은 얼마나 지옥에서 끝이 없는 불에 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도 못하는 절망이죠. 사람으로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근데 지금 음력 가톨릭이 아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겉에 아주 값비싼 치마를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없는 연옥을 만든 로마 카톨릭. 그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스페인이 1492년인가요?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냈죠. 1400 몇 년이죠?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레콩키스타라 그래요. 다 몰아내고 이제 카톨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재판을 이제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1478년에 토르크마다가 임명이 됐네. 종교재판관으로. 1478년에. 그러니까 식스토 4세 때네. 그래서 스페인의 종교재판 20년에 동안에 종교재판을 했어요. 토르크마다가 8만 명을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토르크마다가. (1481년에) 스페인에서 세빌레시라고 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세빌레시가 뭘까? 제가 이제 적어놨거든. 1481년에 그 1년의 산채로 298명을 화형을 시켰어요. 스페인에서. 1478년에 이단 신문소 설치를 해가지고요. 스페인 종교재판. 그래서 1834년에 폐지가 됐네. 종교재판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가는 거예요. 거의 300년이 넘죠.
78년에서 1834년이니까 300년이 넘어요. 그죠? 그동안 종교 재판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거의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뭐예요? 하여튼 여기 나오는 공식적인 그거는 제가 200만 명이 넘게 화형당하고 학살당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484년에서 1492년 사이에 인노켄티우스 8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해가지고요. 네. 마녀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세도 마녀 사냥으로 죽임을 당했죠. 네. 근데 이제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1486년에 독일의 이단 신문관이었던 하인리 크레머를 통해서 마녀의 망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 이제 제가 피에몬테의 학살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피에몬테 골짜기를 공격을 해서 왈덴시안 그때 피에몬테 골짜기 공격은 참 1600년대네. 그 전에 또 있었네. 1487년에 피에몬테 골짜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왈덴시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노켄티우스 8세가 죽을 때 10세 소년의 피를 마시고 이노켄티우스 8세 볼까요?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노켄티우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인노켄티우스 8 1492년에 사망했네. 빨리 안 나오네요. 인노. 사세.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황 역대기로 쭉 나와요. 그래서 교황의 역대기가 나오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인노 8 나옵니다. 생긴 아주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인노켄티우스 8세. 그래가지고 전임자는 식스토 4세고요. 후임자는 알렉산드레 6세. 여러분 알렉산드레 6세 또 아시지?
예. 죽음에 대해서 봅니다. 예. 1492년 7월 인노첸시오 8세는 열병에 걸려 자리에 몸져 누웠다. 당시 그의 담당 의사는 유다인 의사인 자코모 디산 제네시오였다. 인노첸시오 8세는 세계 최초로 수혈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담당 의사는 그에게 10세 소년의 피를 마시도록 하였다. 교황에게 혈액을 제공한 소년들은 이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예. 어때요? 너무 끔찍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년들을 죽이면서 피를 먹은 거 아니야, 그죠? 교황에게 혈액을 제공한 소년들은 이후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네. 이렇게 끔찍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노예무역에 대해서 노예무역. 노예무역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은 이제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면은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가 발표했잖아요.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자는 정보 활동을 하는데,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제 노예로 만들어라.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과 교역을 했으며, 이때 처음으로 노예 무역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네. 서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노예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돈만 되면 만사 형통이라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노예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 왕국들 중에는 포르투갈과의 교류를 통해서 머스킷과 같은 총을 얻은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세력 확장 및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기를 얻기 위해서 자국인 및 포로를 노예로 제공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노예를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를 이제 뭐 팔거나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총을 주고 이제 혜택을 주면서 이 자국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노예로 제공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이 또 그렇게 넘어간 왕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넘어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직접 또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명령을 내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이, 군대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순히 도움을 주는 왕들은 다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에, 1519년부터 1860년대 말까지 95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로 이동을 당했다. 중간 항노예 사망률은 15%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통해서 1100만여 명의 인구가 아프리카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초창기에는 포르투갈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의 노예 무역은 대등한 관계였다 해도 아프리카인들이 수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무슨 대등한 관계? 예. 그러니까 이제 노예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포르투갈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관계는 그랬는데 그 많은 노예를 자꾸 요구하게 되자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예 공급을 위해서 이들을 징벌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복지를 개척해서 통치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앙골라다. 저 읽어드릴게요. 그냥 중개상에서 완전한 공급자로 변신한 것이다.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예 무역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자, 노예에 대한 수요는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카톨릭 교주의 말을 듣고 그래서 스페인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커졌다.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주요 노동력으로 현지 조달해서 노예로 삼았더니 금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금방 죽은 이유가 과도한 노동과 유럽인들이 가져온 병균으로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26년부터 1867년까지 약 1250만 명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아프리카를 떠났고 약 1070만 명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위에도 다른 곳으로 팔려갔지만 항해 도중에 죽임을 당하거나 죽은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노예선이 노예들을 어떻게 실어날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가끔 입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먹을 것 같지도 않은 먹을 것을 넣어주고 끝이었대요. 그리고 대소변은 그냥 누워서 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왜냐면 아래로 갈수록 배설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위생 환경이 열악했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기 딱 좋은 환경이고 어떤 경우는 노예를 싣고 가다가 반 정도만 살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넜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너무 끔찍해. 노예를 어떻게 해서 날랐나? 아니 여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지금 저기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 물건을 이렇게 물건 취급하는 거야.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야. 카톨릭 교주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IT가 있어, IT. IT는 프랑스령이거든. 여러분 IT 아시지? 중앙 아메리카. 네. 저번에 그 지진 난데. 이제 유럽인들이 그렇게 노예를 쓰게 된 주요된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큰 액수이기는 한 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령인 IT, 생도맹그를 IT에서는 사탕수수 플란테이션이 활발했는데 이것이 프랑스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대요. 나라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글까지 없애면서 프랑스가 IT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정글까지 다 없애면서 사탕수수 농장을 확보했고, IT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이루었지만은 살림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IT의 환경은 참 답이 없는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이 매스컴에서는 남북전쟁 전에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남북전쟁 전에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는 이 IT나 또 브라질에 비하면은요, 그 남미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대우를 받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루어진 편이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 그 목화 농장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고, 주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농장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주인을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농장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의 4.5%, 전체의 4.5%가 이제 미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 학대와 혹사도 더 심했을 뿐이 아니라, 노예가 사실상 정기적으로 새로 자꾸 이렇게 들여와야 되는 소모성 자원처럼 관리가 되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령 생도맹그, 프랑스령 IT, 바베이도스의 사탕수수 플란테이션의 경우에는 노예를 구입한 후에 7, 8년 후에는 과도한 노동에 따른 질병으로 죽어서 계속 새로 노예를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 중에서 무슬림들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노예상들이 무슬림 노예를 피하는 거는, 무슬림 노예를 최대한 피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 노예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시아 노예무역.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예요. 그 오다 노부나가 아시지? 그 일본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간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그 오다 노부나가에게 예수회가 조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라고 조총을 팔죠. 그래서 그 오다 노부나가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마음이 원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조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조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서 거의 통일 직전까지 가요. 그러다가 예수회, 그러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그 뭡니까? 부하, 예수회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 오다 노부나가가.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 뒤를 이어서
통일을 일본 통일을 이끌죠,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전국시대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하니까,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예수회가 들어왔을 때, 오다 노부나가 뭐 도요토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나중에 선교사를 이제, 추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본은 농민들이나 전쟁포로 같은 자국 일본인들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 마냥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 주로 소양인들과 교류가 잦은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인 노예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조총과 화약 등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회니까 예수회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한 거죠. 여기에는 카톨릭 예수회가 이제 가담을 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카톨릭을 탄압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약값 대신 팔려나간 일본인 노예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와중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들 일부가 서양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통일되기 전에니까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이를 얘기하겠네, 그죠? 세상을 하직한 다케다 신겐이라든지 우에스기 겐신 등이 인신매매 1, 2위를 다툰다. 일본에서 이러한 노예 무역은,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갖다가 예수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근데 예수회 세력을 야욕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이제 이 조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전체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내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예수의 충성 서약한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한국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론 이제 예수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한국을 점령을 하면은 카톨릭 교당을 지어줄게. 예수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청나라로, 그 당시 청나라인가요? 중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중국까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까지, 조선, 그때 당시는 조선, 중국을 다 그냥 카톨릭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카톨릭이 지배하게끔.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무참하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노예 무역은, 그래가지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야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의 장군이 누가 갔냐 하면은, 있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장군을 보내면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세력을 잡으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네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을 다스려라, 이제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냐하면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게 죽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 세력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싸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군사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카톨릭
예수회가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금지가 되었어요. 카톨릭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1800 몇 년대까지니까 결국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0년이 넘죠. 250년이 넘지.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노예무역은 에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선교사를 추방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추방, 이제 선교, 그러니까 서양 카톨릭 예수회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요새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카톨릭, 예수회가 들어왔잖아요, 예수회가. 예수회가 조총 팔고, 그래서, 카톨릭 선교사, 이거 예수회지, 그러니까. 예수회가 가담했기 때문에, 훗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카톨릭을 탄압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중세시대에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은 태양신 숭배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래야지. 나눠야죠. 십자군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로마 카톨릭. 이슬람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주가 이 교도는 다 죽여라, 이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아닌 사람은 다 죽여라. 이슬람과의 싸움이니까 이슬람 물론 죽이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든지 유대인들 다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슬람은 지금도 자기네를 죽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야.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에 쏟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 다녔어요. 발견되면 죽여, 카톨릭 애들이. 자, 이제 이슬람 노예무역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을 카톨릭이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이슬람의 그 지도자들을 카톨릭이 만나는 거죠. 다 문서가 있어요, 걔네들은 서로. 그래서 통한다고 편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무역도 카톨릭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서양 노예 무역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은 무슬림들이 또 먼저 이렇게 노예 무역을 했다. 크림 칸국의 노예 무역은 대서양의 노예 무역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었다. 이슬람에서는 무슬림이 같은 무슬림을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중세부터 노예 무역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팔았나 보지.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요, 하자르인들이나, 이 하자르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살더라고. 생긴 거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털이 많이 없어요, 하자르인이. 하자르인들이나 노르드인, 이 노르드는 이제 어디입니까, 노르드인이? 글쎄요. 중세 초에는 하자르인들이나 노르드인들이 노르만 계통이 아닐까? 사로잡은 노예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자르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